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섬길 때 그때 성령 집회라는 그런 집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담의 내용을 들어봤더니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 집회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분이 방언을 할 줄 모르시는 분인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말이 아니라 한국말이나 영어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영적인 언어로서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많이 들어보면 약간 랄랄라 따따따라는,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옹알이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방언을 위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시간 가까이 방언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입에서 혀가 이렇게 막 돌아가더니 자기 말이 아닌 그러한 음성이 들리면서 이렇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방언이 임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이 방언을 처음 받으면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10분 기도할 거 20분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막 남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 악한 영이 방언을 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모락모락 피우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이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넣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방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 악한 영이 저에게 준 건가요? 그거를 감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제가 무슨 병아리 감별사도 아니고 이렇게 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슨 오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심사위원도 아니고 한번 들어보고 이거는 성령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악한 영이 준 겁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은 이 방언을 누구한테 구하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펴드리면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펴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자매님이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으시고 악한 영이 그걸 듣고 이상한 걸 줄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매님이 악령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손뼉을 치면서 굉장히 좋아하다가 조금 있다가 저를 의심했는지 다른 분에게 또 상담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갖다가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응답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가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괴기 영화나 공포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특별히 일본에서 하는 공포 영화 같은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선한 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악한 신으로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마치 생각을 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맨이라든지 옛날에 무슨 666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은 악한 영이 굉장히 매서워요. 그리고 해리포터 같은 걸 너무 보셔가지고 거기서도 보면은 막 악한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선한 마법사들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귀의 존재를, 악한 영의 존재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생각할 때가 예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영이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언을 줄 수 있는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빌지 않은 이상 무슨 염소피를 뿌리고 밑에다 별을 그리고 촛불 5개를 피워놓고 무당 구슬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않은 이상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며 기도한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럼 악한 영은 뭘 할 수 있는가? 그거 내가 주었을 수도 있다가 여기까지예요.
그게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예요.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는 거,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거, 이것이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를 붙잡고 흔들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주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지 않고 어떤 공포 영화나 또는 무슨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서 심취하신 분들이 있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악한 영의 존재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존재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것에 짓눌리기도 하고 그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제가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의식이 조금 강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에 워낙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이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서 죽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는 사람들의 악령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공포감에 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그래서 일본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뭐 우물 속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산 속에 뭐가 묻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 나무 밑에 뭔가 시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이분들 마음 가운데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8,000개가 넘는 이상한 잡신들이 굉장히 많고, 그 잡신들을 위로하고 달래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걸 봐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집에 가봤더니 그분은 무슨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부적처럼 붙여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성경을 갖다가 머리에 베고 잔대요. 그래서 성경을 머리에다 베고 자면 가위에 안 눌리고, 성경을 안 베고 자면은 가위에 눌려가지고 그분 성경은 이렇게 그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겉이 달았더라고요. 하도 비고 주무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효험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에 너무 눌려 지내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에 너무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 반대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아예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조차도 안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존재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악한 영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이 무슨 괴기 영화나 공포 영화에 나온 것처럼 어마어마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하루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본문에 읽은 구절은 아닌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네 가지의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즉 말씀을 가르치고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것과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나가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 즉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그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영의 존재는 무엇과 같은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아닌가는 확실해요. 그런데 반드시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악한 영의 존재를 무엇에 비유할 수가 있냐면은 마치 곰팡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곰팡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팡이는 어떤 조건에서 자랄까요? 곰팡이가 자라는 조건은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곰팡이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곰팡이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곰팡이를 닦고 없애고 물걸레로 닦고 그걸 계속 닦아주면은 곰팡이가 없어지는가? 맞아요. 일시적으로는 없어져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또 생겨요. 놨던 자리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핀 곳을 계속 닦아줘야 돼요. 그런데 곰팡이를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기록을 하세요. 곰팡이를 한 방에 없애는 것이 뭐냐면은 약을 뿌리고 닦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데 빛이 거기 들어오게 하면 돼요. 그럼 집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되는가? 벽을 허물어서 창문을 뚫으세요. 그게 안 된다면 빛이 어떻게든 거기 들어오게 하세요. 그럼 곰팡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곰팡이를 닦아내려고 하면은 곰팡이는 안 없어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곰팡이에 주목해서 곰팡이가 없어지는가? 곰팡이를 없애려고 곰팡이에 주목을 하면 곰팡이가 없어지는가? 안 없어져요. 일시적으로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그러면 곰팡이에 주목해서 곰팡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빛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주목하면은 곰팡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닐 때 멀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특히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멀미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멀미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일 뒷자리에 덜컹덜컹 거리는 자리에 앉아도 멀미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떠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 옆자리에 앉으면 막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요. 잠 좀 자게 좀 냅두세요. 막 거의 눈빛이 그거예요. 계속 떠들어요. 6시간을 버스를 타고 간다. 6시간을 떠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대로 떠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멀미에 걸리시는가? 고개 숙이고 조시는 분들이 멀미에 걸려요.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그리고 멀미를 이겨보려고 창밖을 봐요. 그리고 멀미를 이겨보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요, 그 멀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한테 말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분이 막 얘기하던 순간 멀미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멀미에 집중을 하면은 그 사람은 멀미 때문에 고생합니다. 멀미를 없애보려고 하면 고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멀미와 상관없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좀 감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좀 센치멘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우울함을 더 느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제초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호주에 와보니까 제가 보니까 풀들과의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풀을 안 깎으면은 카운실에서 레터가 온대요. 그래서 막 자르는데 거기 민들레 같은 게 잔뜩 피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막 그걸로 이렇게 막 자르고 있는데 꽃이 딱 잘려나가는 순간 어떤 자매님이 눈물을 흘려요. 꽃이 불쌍하다고. 이분 굉장히 감성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그분들 앞에 가면 꽃을 짓밟는 악마예요. 정말 꽃을 갖다 막 이렇게 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성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이 감성이 세신 분들은 날씨의 환경을 많이 봤죠. 비가 오면 우울하고 바람이 불면 우울하고 커피가 땡기시고 커피 마시다가 친구 생각나서 또 우울하고 책 보다가 슬퍼서 또 우울하고 또 이런 분들이 주로 우울한 책들 많이 읽어요. 주로 뭐 여자가 백혈병 걸리고 남자가 기억상실에 걸리는 그런 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읽으세요. 근데 이 부분들이 우울함에 집중을 하면은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분은 우울함의 포로가 돼버려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나 외로움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외로움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외로움에 집중을 하고 외롭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면은 외로움의 포로가 돼요. 우울함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우울하지 말아야지 그럼 우울함의 포로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헤어진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있다. 연애를 굉장히 뜨겁게 하다가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랑 어떤 기회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어지면은 주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다 표시를 하죠. 뭐 혼자 됐어요. 뭐 이렇게 뭐 생각 중.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다가 무슨 티켓 사진 하나 찍어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뭐 그리고 뭐 그냥 혼자 어디론가 가세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허전해하고 힘들어하세요. 나는 괜찮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괜찮은 거를 눈치를 채게끔 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이 주로 새벽 예배 때 안 나와요. 연애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밤에 저녁에 데이트들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늦게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연애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1시간씩 한다. 100%예요.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참 여자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자기가 와서 울어요. 보통 남자분들은 헤어졌다고 새벽 예배 와서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주로 술 마시러 가기 때문에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럼 여자분들이 주로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를 보면 고민하다 밤을 샜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고 막 울어요. 근데 왜 우는가? 제가 또 그런 거 있으면 들어봐야 돼요. 목회자로서 그 영적인 들려요. 그리고 또 그분들 주야 막 그러면서 막 외로운데 주로 이제 그 기도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그거더라고요. 이별은 두렵지 않아, 슬픔은 참을 수 있어. 그러나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해. 그거더라고요. 홀로 된다는 것 때문에 힘드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별은 두렵지 않아, 슬픔은 참을 수 있어. 그러나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해. 이러면은 슬픔이 없어질까요? 괜찮아질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저한테 상담 오시면 제가 저녁에 소개팅하라고 그래요. 그럼 저녁에 눈물이 흥건했으나 저녁엔 기쁨이 넘치리라.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뭐 마음에 안 드는 분 소개받았으면 아침에 와서 또 울면 되죠. 뭐가 문제인가요? 어차피 울 건데. 그런데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독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분은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에 걸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 주목해가지고는 그것으로부터 풀려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을 주목해야 돼요. 다른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안 해야지 하면은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곰팡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마음의 곰팡이처럼 껴있는 악한 영의 권세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어두움에 집중을 하면은 밝아지는가? 아니에요. 빛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빛을 받아들일 때 어두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방 안이 깜깜해요. 그 방 안에서 어둠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어둠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둠을 없앨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없어지잖아요.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악한 영들의 권세가 물러나고 내 마음 가운데 껴있는 곰팡이 같은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한 3년 전인가요? 굉장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 100만 권 이상이 팔린 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작가가 쓰신 글이 있는데 걷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아파보기라도 했는가? 그러면서 쭉 얘기를 듣는 게 당신의 아버지는 판사고 당신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도대체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한 당신에게 아픔이란 것이 존재한 적이라도 있느냐? 라면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물론 요즘 일부 젊은이들의 어떤 항변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살아봐도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당신은 서울대학교 나왔고 집안도 좋은데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은 아플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집이라도 살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남들만큼이라도 살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라도 있을까?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 삶은 계속해서 아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그것 때문에 아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럼 제가 준비가 잘 돼가지고 28살에 결혼을 했는가? 아니에요. 진짜 대책 없이 결혼했어요. 그때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임지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한 달 월급이 정확하게 15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어떨 때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너무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그것도 가끔 건너뛰실 때가 있어요. 한 달에 15만 원 받는 그걸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그럼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는가? 저 결혼시킬 때 저희 아버지 시골에 있는 땅 다 파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저를 결혼을 시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아노 조율을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소망이 없으셨나 봐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아무래도 목회는 두 번째 치고 그 가정을 갖다가 이끌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현실적인 분이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더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피아노 조율을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일하고 평일에는 부업으로 피아노 조율을 갖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지. 지금 네가 어떻게 가족들을 결혼해가지고 네 나이에 네 능력에 먹여 살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게 진짜 현실로 받아들여졌어요. 진짜 결혼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피아노 조율을 배울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아노 조율을 배우러 등록하는 학원비가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학원비 70만 원만 주세요 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엄마한테도 못하는데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보, 나 학원 등록해야 돼. 70만 원만 줘.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7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학원 등록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줄 아는 게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을 곰곰이 살펴봤어요. 진짜 견적이 안 나와요. 인생을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종합해 봐도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이끌어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급속하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막 신혼의 행복의 단꿈에 젖어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 좋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을 딱 갔다 오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가족을 부양해야 될까? 어떻게 안심하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 인생의 모든 걸 살펴봤어요. 28살에 학교를 다시 가자니 너무 늦고, 28살에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28살에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28살에 공부를 월등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28살에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제 형편, 제 초라한 성적표를 갖다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전에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거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그거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마치 물속으로 계속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내 마음이 오그라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의 어둠에 물러나질 않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신혼 시절이 저한테는 너무나 고민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우울한 단계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 잠 안 오는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난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배고프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소망이 없게끔 그렇게 초라한 위치로서 만들어주셨는가?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은 떡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 먹을 만한 떡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은 떡을 요구해요. 더 많은 떡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건 더 맛있는 떡을 요구해요. 늘 떡의 고민입니다. 배고픈데 떡이 한 덩어리 주어졌으면 고민이 해결이 되는가? 아니에요. 배고픈데 떡이 한 덩어리 주어지면 그걸로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일 먹을 떡을 고민을 하든지 내일 먹을 떡까지 확보가 됐으면은 더 맛있는 떡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은 더 맛있는 떡을 먹는데, 여러분, 떡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떡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할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떡에 주목을 하잖아요. 그럼 떡에 관한 얘기들만 자꾸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떡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려 나가는 삶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늘의 양식. 그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를 묵상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광야를 묵상한 다음에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묵상하면은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산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세상의 염려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몰두하는 거, 떡을 먹으면서 떡에 몰두하는 거, 이게 다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요? 떡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를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살면서 광야를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를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우울함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난함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능함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말로 제 사정에 맞춰서 그때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비록 통장에 잔고가 마르고 지갑에 지폐가 없으며, 제일 우울할 때가 그거잖아요. 지갑 열어봤는데 지폐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고 렌트비 날이 다가와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할 때 가난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도둑질할 생각이 나요. 가난할 때 가난을 묵상하면은 도둑질밖에 해답이 없어요. 가난할 때 가난을 묵상하면은 사기칠 생각밖에 없어요. 가난할 때 가난을 묵상하면은 로또밖에 없어요. 가난해서 가난을 계속해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소극적인 사람은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두가 살기가 빡빡한데 누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에 상처가 와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가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는 게 빡빡할지라도 빡빡한 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광야는 배고픈 곳이고 가난한 곳이고 빡빡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성도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즉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가?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가? 우리 마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2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앞에 막혀있는 것들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꽉 막혀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 안에 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짜 꽉 막혀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에 언제 틈이 보이기 시작했는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초의 성경,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최초의 성경이 언제 들어왔는가?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에 의해서 이 성경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럼 이분이 성경을 많이 전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1965년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그 무역선에 탔는데 이 무역선 탄 사람들이 순깡패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들어와가지고 통상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관리가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려고 갔더니 그 정부 관리를 억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을에다 대포를 쏘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이 행패를 부리다가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대동강물이 꽉 차 있었는데 그 홍수 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 썰물 때 물이 쫙 빠지면서 이 배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좌초가 됐죠. 그랬더니 조선 군병들이 그 배에다가 불을 붙인 뗏목을 보낸 거예요. 화공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뗏목이 배에 부딪히는 순간 배에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 있던 선원들이 다 물로 뛰어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행패를 많이 부렸으니까 일단 백인이면은 그때 조선 군병들이 안 가리고 다 죽였어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성경 5권을 품에다 품고 그리고 헤엄을 쳐서 대동강에 나왔어요. 그때 이 대동강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나왔는데 그때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박충권이라는 포졸이 군병이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칼을 받기 전에 성경을 한 권을 그에게 주면서 그의 칼을 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나머지 4권의 성경을 공중으로 던지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물건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른 건 다 가져갔는데 책들은 안 가져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치량이라는 13살짜리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와가지고 거기서 성경 3권을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모르니까 그 성경 3권을 누구한테 줬냐면은 그 당시 박영식이라고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좀 족보가 나오니까 복잡해지죠. 잘 기억하세요. 최치량이 박영식에게 줬어요. 박충권이 배고 그리고 박영식한테 이 책을 줬는데 이 책을 좋아하는 박영식이 그걸 읽어보지를 않고 자기 집에다 도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왜냐면 그때 종이가 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문 성경을 갖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 사랑방에다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집에 이영식이라는, 박영식의 집에 이영식이 왔어요. 그 이영식이라는 지나가던 과객이 그 방에서 3개월을 묵었어요. 근데 그 방에서 3개월을 묵으면서 그 한문으로 써있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위원이 돼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집주인이었던 박영식은 어떻게 됐는가? 그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고, 그 교회가 나중에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배웠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은 나중에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은 그 약주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사람은 최치량만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건 지금 아무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 5권을 세상에 뿌리고 죽었는데, 그 성경이 씨앗이 되고 기반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로 기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국 교회의 부흥도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2008년도에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의 기독교인이 얼마인가? 8천만을 꼽았어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 웬만해선 다 빼는 겁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 다 뺐는데 8천만 명이에요. 남한 인구보다 더 많아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는 중국이에요. 지금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가? 1억 2천만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일본 인구만큼이 중국의 크리스천들이에요. 전체 인구의 10%예요. 제가 온주라는 지역에 방문을 했다가 중국 가정교회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선교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귀가 번쩍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 200만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이 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살면은 예루살렘이 변화된대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십니다 그랬어요.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크군요. 200만이면은 한국 장로교 교인 숫자예요. 그런데 선교사로 200만을 갖다 예루살렘에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백투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지금 20만 명까지 모아놨대요. 그래가지고 갈 준비하고 있대요. 비행기값 모으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대단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국 교회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궈냈는가? 중국이 1960년대 때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중국인 목사님들에게 개종을 하든지 죽든지 그 두 가지를 선택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나는 목사지만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라고 공산당에서 배교를 하신 분이 있죠. 이런 분들 몇 분이 성경을 갖다가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땅에다 묻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평생을 그 배교했다는 가책 가운데 살다가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한테 유언을 했는데, 자기 손자한테 유언을 했는데 마당을 파보아라 그 얘기만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들이 마당을 파보았는데 거기서 항아리가 나오고 거기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1980년대에 선교사가 단 한 명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서 발견된 성경을 통해서 중국 서부지방부터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전했는가? 통째로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역엔 마을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28명이 한 장씩을 다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28명이 합체하면 마태복음이 되고, 그렇게 성경을 외운 마을이 66개가 모이면 성경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흥회가 뭐냐면 각 마을에서 다른 성경을 외운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게끔 하는 거예요.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 소지를 못하고 다 외운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의 1억 2천만 성도들을 만들어낸 힘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말씀이 뭐길래,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변화됐다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이상해진 사람은 봤어요. 제우스 복장을 하고 다니고 나이트클럽 제우스라는 데 다니고 이런 사람은 봤어요. 여러분, 단군 신화 읽고 인생이 변했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곰에게 마늘 먹이고 사람 되려고 갈릭 스파게티 사람 되려고 드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변해요. 그게 신비예요. 성경은 읽으면
그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십니까? 인터넷 서핑과 가격 비교와 이베이와 알리바바를 가격 비교하면서 다니십니까? 남들 페이스북 계속 다니시고 좋아요 누르고 다니십니까? 그걸로 밤을 지새십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성경으로 나라가 변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변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십시오. 이 성경의 빛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큼을 투자하나요? 많이 투자할 겁니다. 학원도 다니고 책도 사서 읽고 좋은 강연도 들어 다닐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않나요? 왜 성경을 묵상하지 않나요? 왜 성경을 외우지 않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 머리는 돌이라서, 영어로 스톤이라고 하죠. 헤드스톤. 자기의 이니셜이 HS라고, 헤드스톤. 돌머리. 좀 나쁜 말로 돌대 뭐 이렇게도 가요. 외워지지가 않는다고. 안 외워지면 새기세요. 여러분, 돌에 새긴 글씨 안 지워집니다. 세상에 모든 건 다 없어졌는데 광개토대왕비는 1000년이 넘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 돌에 새겨서 있어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워킹홀릭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남는 거는, 제가 보니까 영어가 남는 게 아니라 한국 드라마가 남더라고요. 다들 드라마 도사들이 돼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나눠보기까지 해요. 쉐어도 해요. 막 서로 묵상도 해요. 딘상아 막 이러면서 서로 대사도 얘기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젊은 날, 제가 보니까 호주 와서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바꿔가십시오.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십시오. 그때 변화되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이 소리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의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케 하는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자유와 새힘, 새 능력을 가지며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